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여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특송하러 나오시는 이제 모습을 볼 때부터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음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입은 드레스 코드처럼 참 새하얀 분들이십니다. 선하고 유쾌하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어, 반가워서 웃음이 난 것 같습니다. 또 뵈니까 우리 여선교회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또 이 예배를 같이 섬겨주고 계세요. 우리 선아가 찬양팀 싱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하영 자매도 반주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그 귀한 마음, 또 우리 심여선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도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 사무국장으로 근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면 처음에 오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를 써서 내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한자로 쓰신 겁니다.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제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성함이 주인 주자에 복자를 써서 주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이 우씨입니다. 우주복. 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데 저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이름이 우주복이라고 불릴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복이라고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복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45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몸의 건강이라던가 이 물질적인 평안이라던가 재물이 많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한 여인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성경은 마리아를 복 있다고 말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모습, 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주신 복과 은혜로 덧입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봐도 참 위기의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39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36절과 37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결혼을 해서 이제 한참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입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노년의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축하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이 마리아는 요셉이 덮어주지 않고 문제 삼았다면 그 인생이 바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이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과 비슷한 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이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때로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도 마리아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전도만 나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띠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스트레치 마크라고 하죠. 살이 트고 배가 불러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천주교에서 또 성당에서 마리아가 아주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는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면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아무데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성경은 복 있는 여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한 복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땐 박복한 인생이고 불행한 것 같고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그 절박함이 복이다. 그 위로의 음성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와 말씀을 품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뵌 이 태중의 아이가 누굴까요? 다시. 자, 마리아가 뵌 이 태중의 아이가 누굴까요? 그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진리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품은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헛생각, 헛바람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허세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친구가 3년 동안 차를 4번 바꿨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뭘 그렇게 자주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하차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차감이 아니고요. 하차감이에요. 차에서 내렸을 때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들, 그걸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한번 바꿔봤더니 좀 자기를 잘 사는 사람으로 우러러 보니까 맛이 들린 겁니다. 아주 고금리에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서 핸드폰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애쓴다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세속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헛된 생각을 따라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심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기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건넨 말입니다. 이 말을 언제 했느냐 보니까 38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하는 대답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이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대화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고백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산골 깊은 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끼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뜨거웠냐는 것처럼 삶의 장애물에 갇혀서 고배에 갇혀서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이 믿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거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 전혀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한 고백처럼 이 고백 늘 분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두 번 치면서 나는 초등부 아이들 잘하거든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고 그 인생의 과정에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만남을 갖자입니다. 본문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게 된 이 엘리사벳 그리고 정혼한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된 이 마리아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다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죠.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은 안 했지만 서로 엄숙한 약속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는 이미 부부로 간주가 됩니다. 부부와 차이가 있다면 동거하지 않고 육체적인 접촉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혼한 여자가 이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그 여자를 율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되었다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엘리사벳을 한번 볼까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조차도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천사로부터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남편 사가랴도 이 벙어리가 되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겁이 나서 약 5달을 숨어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두렵고 엘리사벳은 부끄럽고 그런데 이 둘이 왜 만났을까요? 두려움보다 부끄러움보다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만남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달아 없어질 때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시인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만남이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은혜 나누는 것이죠. 이전에 1장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요. 3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 은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인간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특별히 무슨 일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에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에 마리아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는 죽었구나 하며 도망을 가던지 했을 텐데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나이에 부끄러울 수 있는 이 잉태의 사실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장 25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아멘.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사벳을 돌보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그냥 여성들이 만난 것입니까? 임산부들이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혼자 간직하기에 너무 소중해서 아쉬워서 지금 만나서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격도 좋고 취미도 잘 맞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은 그냥 계모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한 주간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나누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정치 이야기하면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싸늘한 눈빛으로 지금 저를 보셔서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뭐 안 다니는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여인,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뭘까요? 복덩이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몸 안에는 이 땅을 구원할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메시아를 준비하게 할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두 여인은 그 누구보다 큰 복덩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배 안에 귀한 복이 임하였고 이것을 혼자 알기에는 너무 귀해서 만난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만난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한 마리 개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정육점에 들어가서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의 주인은 이 강아지의 주인인 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물어서 훔쳐갔다면 그 주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변호사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은 물론이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정육점 주인이 그러면 3만 원 이체해 주세요. 변호사님네 강아지가 오늘 저희 가게 들어와서 고기를 물어서 훔쳐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말없이 정육점 주인에게 3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구서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료 10만 원.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뿌듯합니다. 뭘까요? 세상의 만남은요, 여러분, 다 이해타산적인 만남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자신에게 돌아올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만남. 결코 복을 나눌 수 없는 만남입니다.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남의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이죠. 풀은 마르기 마련이고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화려함만 있다고 해서 이 체면치레나 형식만 남은 만남은 결국 이 공허함을 남기고 맙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동네에서도 그러합니다. 그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일까요? 물질로 만나는 것일까요? 혹은 지역으로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일까요? 정답 다 알고 계시죠? 가장 좋은 만남은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한 상대가 받은 은혜 서로 축복해 주는 만남, 이 만남이 우리 모두의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자명합니다. 마리아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방문해서 그 약속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약속을 또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기쁨을 누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홀로 고독하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즉 옆에 계신 분들과 그 약속의 말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또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 자신이 동일한 경험이 없었고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공감하기도 어렵고 축하를 건네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옵기는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찾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해 줄 이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자고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올매를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늙은 나이에 임신한 것이 부끄러울 것이고 한 사람은 정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그 두 사람은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이길 수 있었고 두려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10여선교회 분들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사귐, 교제, 또 나눔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첫째, 위기에 반응하는 방법이 달랐다. 둘째, 진리와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셋째, 거룩한 만남을 가졌다. 우리 10여선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삶의 애환이 있으실까? 우리가
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처럼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더 끈질기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말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회 안에서 신실한 만남, 깊은 나눔 자주 많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염으로 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더욱 주님 붙잡게 하시고 위기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쫓는 삶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여선교의 모든 주의 딸들이 믿음의 회복을 이루고 가정의 회복을 보며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주장하여 주셔서 힘듦과 고난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